자,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첫 주 때 자유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21분 동안 설교를 하였는데 끝나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곧 자유2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개월이 지난 오늘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때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또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지난 4월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중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7번째로 미국 국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자, 약 44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총 56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26번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그 연설의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설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세어보니까 46번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번 이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윤 대통령의 그 핵심 주제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물론 기립박수를 자, 그 내용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한 장면입니다. 자, 이 문장은 우리나라의 그 국력도 이제는 세계에 내어놓아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 또한 한 국민으로서 가슴 뿌듯한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재미 일본인 3세 미래 정치학자면서 역사 철학자인 역사의 종언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정치 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는 국가가 너무 강력할 때가 아니라 너무 허약할 때 상실된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36년간 일제시대의 그 식민지 생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변 나라가 아주 발끈한 정도였습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강력함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설문 중에 자유의 특징을 잘 언급한 부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과 미국일 것입니다. 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의와 혁신입니다. 바로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과연 한국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자, 아마도 몇 나라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오히려 나라가 위태할 지경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려거나 망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혹은 추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자유를 망치려는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자, 이 또한 연설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으로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7개 문장 중에 하나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용서가 바로 이 자유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즉 우리의 죄악을 모두 떠안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자, 용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용서는 바로 자유의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자, 미국의 LCBC 브랜치 크릭 캠퍼스에서 설교 목사로 있는 제이슨 미첼은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자, 용서가 왜 자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용서는 부당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독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용서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고통처럼 고통은 서서히 치유되며 용서는 정신적, 감정적, 영적 올무에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이 용서라는 그 의미, 이것 때문에 바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고려 신학대학원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혜영 교수는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하신 죄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희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다.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희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희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 희년은 구약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25장 9절 말씀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희년인데 그 희년은 바로 대속죄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이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데 이 날은 자유를 공포, 핵심이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지로 돌아가라. 남 이렇게 땅에 있던 사람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종살이 했던 사람도 다시 각자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희년이라고 한 건데, 자, 희년이라는 뜻을 좀 보면은 희년, 영어로는 기쁨의 해, 기쁨의 해.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뿔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 그 기쁨이 왔다. 그래서 이게 이 결혼식에도 이 뿔나팔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뿔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뿔나팔 소리는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50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지키는 절기를 희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희년에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속죄, 그리고 땅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종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신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자,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권혜영 교수가 권혜생 교수가 한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자유라는 정신에 의해 자세히 설명되는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신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희년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실현되는 나라다.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 희년을 같이 생각해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 자, 희년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주의 은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가장 핵심은 뭐다?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자, 이 말씀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완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그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잡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걸 이 부분만 좀 더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 그리스도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워싱턴주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 제럴드 L. 히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잘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면요.
참된 자유는 환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참된 자유는 내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서 노예의 근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자,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며 종살이하던 노예인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과거 그들이 애굽의 폭정 밑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애굽의 노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그 귀한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이와 같이 또한 잃어버리기도 쉬운 것입니다. 자, 한때 하워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있었으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있는 조던 피터슨 그 교수님은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는 잃어버리기도 쉽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바로 사람은 부서지기 쉽다. 자유도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육체적인 쾌락, 여자 등 그 어떤 것에도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종적인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잘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3번 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식욕, 권력욕, 또 명예욕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계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유만은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를 실천하여 자신을 지키고 결국은 살아남아서 그것을 하나의 치료법으로 개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빈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하고 조작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예. 자기가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살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삶을 선택할 거야. 이거는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인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좌절하고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죄 용서는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까닭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1-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니다. 특별히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